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 24장 14절, 15절 우리 두 절만 우리 주일 말씀에 이어서 끝까지 최선을 다하라 두 번째 말씀으로 우리 본문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이스라엘 민족의 첫 번째 지도자는 모세였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얼마나 긴 시간 동안 준비를 하시는지, 때로는 다급하게, 때로는 그냥 대충, 때로는 그냥 되는 대로 이렇게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것이 사실 아니셨어요. 40년도 아니고 무려 80년 모세를 준비해 놓으셨다가 그 다음에 4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 쓰십니다. 모세만 그랬겠습니까? 다윗 역시 10수년 동안 광야에서 이리 굴리고 저리 굴리며 이렇게도 다듬고 저렇게도 다듬고 준비시키셨다가 이스라엘의 왕으로 그렇게 세우십니다. 예수님조차도 30년 동안 침묵하며 지내고 계시다가 3년 공생의 사역을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리더십은요, 준비된 지도자를 준비된 자리로 보내시는 줄 믿습니다. 준비가 되어 있는 리더이기 때문에 준비된 그 포지션으로 그 자리로 그 리더를 보내셔서 그 공동체에 알맞게 적절하게 사용하신다는 거죠. 누구의 리더십? 하나님의 리더십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리더십은요, 함부로 빨리 대충 급조된 적이 없습니다. 긴 세월, 긴 시간 하나님께서는 잘 준비해 놓으세요. 그리고 때가 되면 준비된 그 사람 데려가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죠. 여호수아 1장부터 24장의 말씀들 매 장을 다 보지는 않았지만 거진 많은 내용들을 지금 40일 기도회에서도 여러 차례 말씀을 나누고 또 부흥회와 주일날 말씀을 나눠서 정말 많은 부분 이 여호수아서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 또 여호수아가 어떤 하나님의 선택된 리더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눈 것 같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 여호수아는요, 여러분 어린 시절, 청년기 또 이런 시절들을 사슬에 묶여서 애굽에서 살았어요. 이게 사람의 삶인가? 태어나면서부터 그런 인생 속에서 어린 유년기를 보내고요. 부모님이 할아버지 할머니가 채찍에 맞는 장면들을 보면서 이건 최악이다 싶을 정도로 이 온 몸으로 피부로 다 느껴가면서 그런 고난 가운데서 여호수아가 지냈다는 거죠. 거기뿐이겠습니까? 사실 이스라엘 민족의 첫 번째 지도자인 모세만 하지는 않을 수 있겠지만 그렇다고 이 여호수아가 자질이 없는, 능력이 없는 사람은 아니었거든요. 근데 긴 세월 광야 40년 동안 이 여호수아는 2인자로 살아갑니다. 반드시 모세가 앞선 주자고 그 다음에 잘 보이지도 않는 곳에서 이 여호수아가 그대로 모세를 따라가면서 배워가는 거죠. 여러분, 리더가 있으면요, 그 리더를 통해서 기본기를 배워가는
또 다른 준비된 리더가 있다는 거. 여러분, 이게 중요하거든요. 하나님이 특별히 지명하여 불러 모세를 세우셨다면 모세 그 다음에 바톤을 이어받을 준비된 리더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2인자일 수도 있겠지만 그 다음에 하나님의 때가 되시면요, 아주 정성스럽게 잘 준비된 그 리더가 그 다음 후계자로 영적 계승을 이어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써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또 이리 굴리시고 저리 굴리시고. 여러분, 온실 속에서 리더가 되는 경우는 죄송한데 없을 거예요. 이렇게 저렇게 고난 가운데서 리더가 다듬어져 가는 거죠. 그리고 그냥 이 모세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기본기를 갖춰가는 거지요. 그럼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이 여호수아를 리더로 삼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쉽지 않은 여러 가지 과정들이 있어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홍해를 건너면요, 글쎄요, 한 사흘, 한 2주일 그 정도면 뭐 좀 더 길게 한번 인심 써서 한 달 정도, 한 40일 그 정도면 가나안에 도착하고도 남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년이 걸려요? 4년도 아니고 40년이나 무려 걸리거든요. 지금 여호수아가 탑리더는 아니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 오랜 세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질질 그냥 끌려가는 듯 불평하고 탐욕적이고 성적 방종에 빠져서 이리 뒹굴르고 저리 뒹굴르고 여기서 죽고 저기서 우르르 다 죽고 이런 장면들을 눈으로 보면서요,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특별히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사람들이잖아요. 여호수아는 이미 하나님이 주신 땅을 보고 왔거든요.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먹이밖에 되지 않습니다 외쳤던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꿈쩍도 하지 않는 거예요. 뒤에서 막 밀고 앞에서 막 땡겨도요, 뭐 가야지. 뭐 40년까지 걸릴 건 뭐가 있나? 가야지 도대체. 말을 들어야지. 애간장이 타고 뭐 개탄스럽고 막 이래저래 막 속이 다 들어가고, 이야, 참나 하나님도 이 사람들 보면서 답답하시겠다, 이런 생각이 여호수아에게 안 들었겠나요? 그러나 이 많은 세월들, 애굽에서의 종살이했던 그 세월들, 출애굽해서 40년이라는 광야 세월들, 이쯤에 이 여호수아가 한 60세에서 많게는 80세 가량 봅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나이를 가늠할 수는 없어요. 한 60세쯤에 가나안에 도착했겠다, 혹은 80세쯤 도착했겠다. 이 조금 학자마다 견해가 있어요. 아무튼 그 60년에서 80년의 세월을 애굽서부터 이 광야 40년의 시간들을 가면서 마침내 여호수아가 거인이 되어가는 거예요. 누가 봐도 리더로서 손색 없는, 예전에도 어느 정도 자질이 있었겠지만, 능력이 있었겠지만, 그때는 사람의 힘과 사람의 재능이 있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재능으로 꽉 차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거인으로 만들어져 가는 거죠. 여러분, 이 기본기가요, 하나님의 리더십을 소유하는 게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가정에 신앙의 세대줍니까? 이런 여호수아처럼, 사도 바울처럼 이 신앙의 기본기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래저래 왜 어려움이 없겠어요? 비가 오면 예수 안 믿는 사람만 비 맞아요? 우리도 우산 없으면 비 맞아요. 그렇죠? 막 비바람이 부는데 믿는 사람들은요, 막 비 사이로 막 갑니까? 아니잖아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찾아왔을 때 우리 자녀들도 우리들도 똑같이 그 현장에 노출돼서 괴로운 나날들을 보내기 십상이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시간들 속에서 다듬어지는 거예요. 기본기를 갖춰가는 거죠. 참 힘들고 어렵다. 그때 누구를 찾아요? 돈을 찾는 거죠. 맞습니까? 아니잖아요. 누구를 찾아요? 하나님을 찾는 거죠. 돈을 찾는 것도 아니고 사람을 찾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찾는 훈련을 그때 기본기를 갖춰가는 거예요. 근데 그 기본기를 갖추지 않으면 뭔가를 하려고 할 때 한 것처럼 보이지만 아무것도 한 게 아니거든요. 근데 여호수아가 이런 걸 갖춰가는 거예요.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에 한번 보면 여호수아 1장부터 24장의 전체를 이 8절 말씀으로 고리고리 낄 수 있는 것 같아요. 너무 은혜스러운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주세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우리 여호수아서에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이 가나안에 들어가는지, 가서 어떤 정복을 하는지에 대한 스토리들, 그 메시지가 기억이 나신다고 해주세요. 기억나시죠? 기억나실 거예요. 그렇죠? 네. 여러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어떠한 일 앞에서 그 전후에 보면요, 하나님께 집중해요. 지금 1장 8절 말씀이 그 얘기거든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이 중요한 거잖아요. 율법책을 입에서 떠나지 말, 이거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서 떠나게 하면요, 사람의 말이 툭 튀어나오거든요. 부정적이고 불평하는 게 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주야로는 24시간 줄곧 내내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어떤 전쟁 전에, 전쟁 후에 이 여호수아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푹 잠겨 있는 거예요. 물론 한두 번 실수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호수아 1장부터 24장의 전체 말씀을 보면, 아니 사도 바울의 삶을 엿보아도 사도 바울의 삶의 그 전도행 코스마다 쉽지 않은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었을 때 그 전후를 보면 항상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죠. 이게 첫 번째예요. 아주 중요합니다. 또 다른 거 한 가지, 1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여호수아가 뭘 잘했겠어요, 사실. 그렇죠?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하니까 하는 거죠. 네. 근데 여호수아도요, 마치 이런 것 같은 거예요. 요즘 공사 현장이 안 보입니까? 연말만 되면 뭐 이렇게 공사들을 많이 하던데, 이제 길거리에 보면은 이제 노란 거 이렇게 팻말 같은 거 써 있잖아요. 공사 중 통행에 불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써 있지요.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예요. 여호수아가 퍼펙트한 완벽한 하나님의 사람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도 공사 중이었지요. 여호수아 리더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로 인하여서 불편을 겪는 팔로워들, 따라오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왜 없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가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게 첫 번째라면,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용기를 냈다는 거. 하나님이 담대하라 하니까 여호수아가 용기를 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여호수아에게 담대하라 말씀하실 때에 따라다니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한 문장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야 여호수아야, 담대해.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아무개 성도님, 아무개 성도님, 아무개 집사님, 아무개 권사님, 아무개 장로님, 담대하세요. 그 다음에 하나님 뭐라고 하신다고요? 내가 너와 함께 할게. 할렐루야. 하나님께서요, 네가 알아서 해. 좀 용기 내서 알아서 해. 그냥 막 등 떠미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담대해. 용기 가져야지. 말씀만 하시는 게 아니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세월이 좀 지나는 것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여호수아가 한 110세 때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세상을 떠나요. 이제 그 즈음이 됐을 때 여호수아 23장과 여호수아 24장의 말씀이 우리에게 좀 도전이 되는 말씀이에요. 유언과도 같이요. 여호수아가 정말 거인으로서 준비되어져 있다가 한 7년 반 정도 정복 전쟁을 하고 나머지 한 10수년 정도 이 전쟁을 좀 정복하고 나서 전쟁으로 인해서 이제 힘든 여러 가지 땅들을 안정시키다가 이제 110세쯤 돼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거예요. 근데 그때 23장에 보면 23장 2절 말씀 한번 볼까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곧 그들의 장로들, 연세 많으신 분들이라는 거예요. 수령들, 지도자들이에요. 재판장들, 말 그대로 아시겠죠? 관리들, 지금 우리 공무원들 얘기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을 리더예요. 이 사람들은 리더, 지도자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나이가 많아 늙었도다. 이제 나이가 많아서 다 죽게 됐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이 지도자들에게, 이 리더들에게 유언의 말을 하는 거지요. 당신들이 지도자들이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을 여호수아가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냐면요. 이분들은 정말, 이 리더들은요, 세월 따라서 참 나이가 지긋지긋, 이렇게 이렇게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거든요. 살 만큼 살았고, 알만한 것은 다 이미 아는 지도자들인데, 이들에게 가장 먼저 꺼낸 말이 뭐냐면, 겸손입니다. 겸손해야 됩니다. 지도자들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잠언 16장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아멘. 여러분 인생을 이렇게 살다 보면요 익숙한 공동체에서 어른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착각하기 십상인데 때로는 이 공동체를 내가 뭔가 했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요. 뭔가 힘은 있는데 이 힘의 균형을 잘 못 잡는 거예요. 이게 누구의 힘인가? 나의 힘인가? 아니라는 거죠. 누구의 힘일까요? 하나님의 힘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힘인 것을 잊어버리면 나의 힘이 부각되고 교만하는 거예요. 자만하게 되죠. 자고하게 되는 거예요.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전성기가 짧습니다. 하나님께서 높이 세워줄 때가 있으면 그 전성기 때를 알고 그 다음에 바로 내려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누구든지 우리 모두가 다 교만해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게 이 리더들에게는 겸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용을 한번 볼까요? 23장 3절에서 5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으로 했다는 거죠. 너희들 리더들이 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아멘. 4절 보라 내가 요단에서부터 해지는 쪽 대해까지의 남아있는 나라들과 이미 멸한 모든 나라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제비 뽑아 너희의 지파에게 기업이 되게 땅을 분배하였다라는 말씀이고요. 5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은 포로 주제에 노예 주제에 그냥 애굽에서 살다가 그렇게 죽을 사람들이에요. 근데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와서 그 땅을 정복하고 그 땅에서 정착하게 해주신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다 라고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가 한 게 아니다라는 것을 이 지도자들에게 이 즈음 되면 착각하기 쉽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아주 분명하고 선명하게 선을 긋는 거예요. 네가 한 게 뭐 있냐? 내가 했지.
하나님의 손으로 하셨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호수아 23장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어떻게 힘써?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러나 자러나 치우치지 말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크게 힘써라고 하는 것은요, 착 달라붙어서 단단히 결심하고라는 뜻이에요. 딱 하나가 돼서 붙어 있는 거지요. 크게 힘써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 달라붙어 있으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달라붙어 있으라고요? 하나님께 달라붙어 있지 않으면 큰 봉변을 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때로는 리더는요, 가문이설에 이게 속을 수 있어요. 때로는 리더는요, 불평의 소리와 항변의 소리, 협박, 비방의 소리를 들을 수도 있어요. 가문이설도 그렇고 비방도 그렇고 리더들이요, 단단히 마음 먹고 크게 힘써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라. 여호수아가 지도자들에게 당부하는 거지요. 아주 달콤한 속삭임에 막 높여주는 그 말에 어깨가 그냥 막 올라가가지고 그런 사람들하고 뭔가를 하려고 하지 말고, 항변하고 또 불평하면서 협박하고 비방하는 사람들과 또 적대 관계를 맺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라라고 리더들에게 아주 중요한 당부의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23장 7절과 8절 말씀에 보면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이게 조금 사사기까지 나오는 말씀이 사실 이거거든요. 정복을 다 못했어요. 또 남아있는 족속들이 있었어요. 가나안 족속들 중에서.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아멘. 가나안 다른 족속들이 사실 남아 있었습니다. 정복하지 못한 땅도 있는 거지요. 가나안의 신이 아주 폭력적이고 음란하고 황금을 상징하는 여러 신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있어요. 이 가나안 사람들은 무신론자가 없다. 무신론자는 신이 없다는 건데 이 가나안은 무신론자가 없대요. 다 이 음란하고 폭력적인 신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무언가를 믿는다, 무언가를 바라본다라고 하는 건 그것과 같아진다는 거예요. 음란을 바라보고 폭력적인 신을 바라보는 건 그 사람도 폭력적이 되고 음란하게 되는 거예요. 좀 바꿔서 말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하나님을 앙망한다는 것은 누구와 닮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여호수아가 23장에서 지도자들에게 하는 말은요, 아주 중요한 메시지예요. 여전히 가나안 족속들이 또 이 가나안의 신이 많은데 보지 마. 이야기도 꺼내지 말라는 거예요. 사실 뭔가를 줄 것처럼 보이지만요, 오히려 우리의 영혼들을 다 파괴시켜버리는 게 이 돈이고요, 권력이고 이 성적인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는요, 자기 자신이 신격화됐어요. 내 주먹을 믿어. 뭐 믿을 게 있어. 다 종교고 뭐고 다 필요 없어. 그냥 나 나름대로 살면 돼. 뭐 개똥 철학인지 자기 신조인지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좀 조심해야 될 게 있다면요, 요즘 뭐 정치 뭐 어쩌고 아주 뉴스가 재밌죠. 이래저래 전 잘 모르는데도 이런 별 얘기가 많더라고요. 그렇죠? 우리 남자 성도님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여성도님들도 마찬가지고
뭐 통화를 하거나 문자를 주고받거나 이럴 때 비판하는 척하면서 은근히 사회의 음란하고 폭력적인 이슈들을 화제로 올리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야, 이런 게 어떻게 말도 안 되게 이런 게 나와? 그러면서 자꾸 그런 이야기만 하게 되는 거죠. 농담을 하더라도 너무 이게 좀 지저분한 농담들을 하게 되고 그렇게 해야 또 막 같이 웃게 되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런 거는 안 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입술과 우리 생각에서 끊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리더거든요, 리더. 신앙생활을 한 5년, 6년 하셨으면 리더가 돼야 돼요. 사랑하는 우리 교회에서 목자, 다 목자가 돼야 돼요. 5년, 6년 신앙생활, 뭐 정확히 횟수는 몇 년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뭐 4년, 5년, 6년 정도 교회 열심히 다니셨으면 우리 교회의 어떤 직함으로 하면 목자가 돼야 돼요. 목자가. 사역 목자를 하시든 사랑 목자를 하시든 네. 대부분 다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아닙니까? 그렇죠. 다 리더가 돼야 되는 분들이거든요. 리더의 언어와 생각이 깨끗해야 리더십이 깨끗해지고 그 결정으로 영향력을 받는 사람들도 깨끗해지는 거예요. 리더의 한마디 말이 그 영향을 받는 사람들에게 파급 효과가 커요. 특별히 긍정적인 말의 효과보다는요, 안타깝지만 부정적인 말의 효과가 이 퍼짐이 더 있다는 거. 나쁜 말, 좋지 않은 말을 한번 총 내뱉으면 여러분 주워 담을 수 없거든요. 근데 그게 더 파급 효과가 커요. 안 좋은 게 그렇게 빨리 퍼져요. 예전에 저희가 이렇게 셋째가 있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그랬나, 다른 교회에서 그랬나. 셋째가 있는데 우리 아내가 조금 속이 안 좋아서 못 나왔거든요. 교회를 한번 수요일인가 금요일. 그랬더니 우리 교회에서 그랬나요? 네, 우리 교회에서 그랬다네요. 그랬더니 넷째를 가졌다는 둥 네. 이게 이 말이라는 게요. 여기서 여기 할 때 누가 좀 아프대, 배가 아프대. 배가 아프대. 그럼 배가 아픈 건데 점점 말이 이렇게 퍼지다 보니까 애를 낳네? 근데 이게 말이라는 게요. 리더, 특별히 우리 리더지 않습니까? 리더. 한번 저녁인데 한번 따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를 한번 따라해 주세요. 나는 리더입니다. 이거 다 리더시라니까요. 신앙생활 많이 하셨잖아요. 다 리더십니다. 그러니까 리더의 언어와 생각은요, 그대로 우리 가족들에게, 직장 동료들에게, 교회 안에서 리더니까요, 가는 곳마다 영향력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리더니까 또 신앙생활 처음 하시고 얼마 안 되신 분들에게도 그대로 우리의 생각과 이 말이, 이 언어가요, 그대로 그분들에게 영향을 줘요. 그럼 어떤 말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말, 하나님께 집중된 말. 그게 바로 경건이거든요. 그게 바로 거룩이고 그게 바로 구별된 말이거든요. 구별된 생각, 구별된 말. 이 생각 속에서 온갖 잡다한 별로 그렇게 건강하지 못한 것들이 가득 들어있는데 이 말로는요 정말 깨끗하고 거룩한 말이 나올까요? 천만에 그렇지 않습니다. 이 머릿속에, 이 가슴 속에 있는 것이 자꾸 툭툭 튀어나오는 거거든. 네. 그러니까 말하는 거 보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숨기고 싶어도 숨길 수 없는 게 있어요. 대화하다 보면. 그렇죠? 네. 우리 리더인 우리들은요, 지금 여호수아가 지도자들에게 했던 것처럼 우리 언어와 생각이 그대로 영향을 준다는 것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또 간단하게 한번 볼까요? 24장에 들어가 보면요,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불러놓는 거예요. 23장에서는 지도자들만 따로 얘기했다면, 유언했다면 24장에는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에게 하는 이야기가 됩니다.
간단해요. 은혜예요, 은혜. 종살이 했는데, 애굽에서 종살이 했는데 여기까지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지 않았냐. 이 은혜를 기억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요, 출애굽하게 해주셨잖아요. 홍해 건너게 해주셨잖아요. 광야 지나게 해주셨잖아요.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에 들어가게 해주셨잖아요.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도록, 정착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계속 인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셨다는 거. 은혜다. 그리고 인도해 주셨다. 축복이다. 이것을 기억하라는 거죠.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에게 꼭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 여호수아가 전하고 있는 거죠. 안타까운 건 지도자들이 23장의 이 말씀을 잘 기억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여호수아의 이 유언의 말씀 24장의 내용들을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하나님의 축복임을 잘 기억하라는 이 말씀을 마음에 잘 담아두었다면 사사기에서 그런 꼴은 안 당했을 겁니다. 그러나 사실 그 부분에 잘 안 되는 거예요. 한 절만 봅시다. 24장 15절 말씀. 네, 같이 한번 읽어봐 주십시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여러분, 오늘을 넘기지 마십시오.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또 오늘 하나님이 인도하셨음을, 또 오늘 하나님이 축복하셨음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하나님만 택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집중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여호수아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의 고백들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돈이 공격해 들어와요. 돈만 공격합니까? 힘, 인맥. 이렇게 해야 돼. 요즘 세상은 다 이렇게 해야 돼. 얼마 봉투에 넣어가지고 다 쓱쓱 내밀어가지고 그냥 그래서 어디 학교도 가, 어디 뭐 채용하고 뭐 어떻게 하고 뭐 돈 달라는 사람들도 많어. 그렇죠? 뭔가 어려움 한번 좀 우리가 겪었잖아요. 돈 달라는 사람 많더라고, 저한테. 네. 돈만 주면 다 해결해 주겠대. 별의 별꼴이야, 그렇죠? 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거든요. 네. 사방에서 그런 일들이 막 공격해 들어오는 거예요. 또 그것뿐이겠습니까? 이 성적인 방종들이 요즘 얼마나 문란해졌는지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네. 다 우리가 예외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때 오직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 택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자꾸 한눈 팔면요, 그만큼 이 영적인 부분이 갑자기 바닥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기 때문에 오늘 예배드리는 거거든요. 근데 갈망이 사그러드는 거죠. 갈망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고 싶은 마음이 없어져요. 돈이 있는데 무슨 하나님을 찾아. 높은 지위에 올라가 있는데 뭔 하나님을 부르짖어요.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지금 너무 세상적으로 찰나적인 기쁨이라고 해도 너무 만족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힘,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는 그 능력 경험하지 않아도, 갈망하지 않아도 그냥 잘 살 수 있을 것 같은 거죠. 기가 막히죠. 좀 더 자세한 말씀은 주일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